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늘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5가 선교를 위한 역할과 책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휴가를 떠나는 우리 교인들도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선교, 전도를 위한 역할과 책임 15가입니다. 112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세 개, 선교, 전도의 필요성, 두 번째 올바른 선교관, 올바른 전도관, 세 번째 전도, 선교인의 자격, 이렇게 세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와 전도의 필요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단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선교가 뭐고 전도가 뭐냐? 다 같은 의미인데요. 교잖아요. 가르칠 교죠. 예. 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편의상 11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죠. 예, 국내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선교죠. 선교. 솔직히 말하면 국내 사역이 선교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20대 복음화율이 거의 정말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그런 민족보다 더 복음화율이 전파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나가 보면은 오히려 한인 교회들이 더 뜨거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선교지가 더 뜨겁고 그런 데가 많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해외도 선교,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해외라는 것은 일단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이제 접촉점을 늘려가기 때문에 이게 더 용이할 수가 있는데 국내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서로 한 달에 건너면 다 알고 또 국내 교계 상황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구약에서는 교회를 이 카할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죠. 불림당한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의해서 모인 무리들. 교회는 이제 부르심에 의해서 모인 무리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예배. 이게 당연한 거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사랑이고 전도가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전도가 증인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점철되는 거다.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의 실존의 의미는 증인의 삶,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쭉쭉쭉쭉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쭉쭉쭉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복음을 마지막 챕터. 가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믿고 전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만 하면 겁이 난다. 가끔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괜찮아요. 복음을 잘 몰라도 그냥 내가 아는 선 안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그 복음이 스며들었는가를 동물적으로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걸 믿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몸에 체화돼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뭐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경험한 범위 안에서. 예. 나도 자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죠. 본인이 이제 스트러글도 해보고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이해 과정에서 자기도 힘들어하고
의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변증이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나는 복음을 몰랐었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전하게 되고 더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담담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울하다. 나도 힘들다. 나도 넘어진다. 나도 규율을 위반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 자체적으로 죄인이다. 내가 어쩌지 못한다. 나한테도 그런 어쩌지 못함이 있다. 너랑 똑같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그런 어떤 감정의 전환, 동질감의 전환 없이 넌 죄인이야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상당히 겸손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전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에서 총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5편의 설교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 변증입니다. 변증. 이 사람들의 언어로, 이 사람들의 문화로, 이 사람들의 표현으로 바울과 베드로가 다 변증해냅니다. 얼마나 그렇게 고민하고 얼마나 이렇게 애썼는가가 그 설교문에 다 드러납니다. 너희들이 믿는 뭐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우상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공허한 이유, 우상을 섬기는 이유, 너희들이 우상들을 얘기하면서 또 겸손하게 나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얘기하죠. 나도 뭣도 모르고 예수도 죽이려고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내가 죽였다. 이런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 그 경험한 복음. 그 경험한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그 이펙트가 반동이 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고뇌하고 사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밑에 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성령이 하시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왜 못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변증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얘기를 우리가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복음 전달하는 거는 본인이 문화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우상도 알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뭔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도 분별해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장애 요소들이 뭔지를 일단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문화적인 변증이거든요. 그 문화적인 변증을 하지 못한 채 복음만 전하면 그거는 뭐 힘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사회도 알아야 됩니다.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뉴스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 힘들어하는 이유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전도의 반입니다. 그 파악과 그 분석과 그 고뇌를 통해서 그거의 카운터파트 해당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전도지. 그게 뭘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우울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핵심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이 이렇다 하나도 안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걷어내는 작업들이 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나 바울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전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복음은 뭐다? 전도는 뭐다? 변증이다. 어떤 변증? 사람에 대한 변증, 문화적인 변증, 상처의 변증, 우상의 변증 다 변증해줘야 돼요. 예. 그게 대면이죠, 대면. 그걸 누가 잘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했던 사람들이 잘하겠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올바른 선교관, 올바른 전도관이 뭐냐? 쭉 보시면은 114페이지입니다.
선교, 전도는 교육자들만이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생활이나 잘하면 되는 줄 아는 걸 이들이 있다. 이것은 큰 오해다. 전도는 교육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인 의무인 것이다. 저도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우리 저기 이 에덴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고 부계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전도지 가지고 우리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도 저기 이사 신방도 많이 하고 그 전도지 다 붙였잖아요. 호반에도 붙이고 저기 자이에도 붙이고 저기 브리즈힐도 붙이고 그거 분기마다 한 번씩 붙였어요. 1년에 4번씩 붙였습니다. 전도지 계속 뽑아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뭐 때론 처음에 이제 교회 홍보 차원이죠. 교회 위치가 언제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라는 어떤 교회 홍보 차원이지. 제가 지금 동안 제가 저기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전도지도 뿌려보고 했지만 전도지 보고 오는 사람은 지금 21세기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냥 이게 교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위치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올바른 선교관 전도관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가 혼자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일반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결혼 정말 우리가 안에서 음욕이 일어나면 결혼하지만 웬만하면 나 닮아서 너희들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고 여러분 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어떤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도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나가서 전도해라. 안 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접촉점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해 이거를? 난 말빨도 안 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인데 그리고 쟤는 나보다 더 잘 살잖아. 여러 가지 복음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복음 증거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정말 그런 뭐 달변이나 변증이나 또 사람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런 거 해봐야 돼요. 혼자서 변증하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도 몇 명 보냈어요? 2명 보냈어요. 2명. 그리고 일시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의 그 모델이 뭐냐면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어요. 식탁교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났던 힘들었던 거, 죄 고백,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1대1로 개인적인 전도를 해서 뭐 1년에 한 번, 한두 명 정도 전도를 하지만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개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만남의 횟수가 평균적으로 15번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눈도장 찍고 계속 그 사람 눈도장 찍고 또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때론 그 사람 뭐 자식이 결혼하면 또 부주도 했다가 그런 과정이 15번에서 20번의 만남을 통해서 해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에서 모든 삶을 아니면 가정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의 장을 팀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교회고 그게 홈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떡을 떼고 복음을 나누는 거. 이게 전도의 사도행전에서 나온 전도의 그 핵심적인 그 모델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전하고 그런 거예요. 누가 정말 개인적인 탁월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쭉 순회하는 거는요. 그런 능력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연약해요. 연약하고 혼자서 그렇게 할 만한 성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서 영혼을 만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우리 안에서 화목도 다지고 베이스먼트를 정말 이렇게 가족적으로 교회 하나의 교회처럼 만들어놔야지 그 안에서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목장으로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목장으로서. 목장에 데리고 오고 목장에 부부 데리고 오고 목장에 결혼하는 싱글 데리고 오고 전하고 만나고 밥 먹고.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2번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맞아요. 전도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개인에게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지금 시기에서도 그렇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맞지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순회 전도자로 한 사람씩 그렇게 했다는 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순회 전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순회 전도했다기보다는 순회 설교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 바울도 순회 전도하면서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이 사람들이 다 돈 대주고 여권 띄워주고 행정적인 백업 다 해주고 서포트 다 해줘서 이 한 무리가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게 바울이 대표로 나와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팀이에요, 다 팀. 전도사님이 다 이렇게 컴퓨터 봐주고 해주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이런 거 해주고 다 반주해주고 저는 예배를 집도하고 설교하는 그 모든 팀이 아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아웃풋을 내는 거지 혼자 그걸 다 한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팀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아, 이 집사님은 요리 잘한다. 불러서 먹이는 거예요. 국수라도 전이라도 아, 집사님 요리 잘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 것까진 잘해.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데리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는 걸 잘 못하지만 만났을 때 깊이 그걸 변증해내고 그걸 해석해내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또 이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다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혼자 그런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리도 잘해, 성격도 좋아서 막 발이 넓어, 그러면서도 어떤 지식적인 깊이가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바울도 얼마나 고지식한데요, 사람이. 그 고지식한 것 때문에 교리적으로 탁월했지만 그 바울과 만남을 주선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옆에 있던 주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목장을 얘기하는 것 중에 이유가 목장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직장을 갖고 여러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은사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팀으로 딱 펼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케어가 된단 말이에요. 케어가. 그래서 목장은 가능한 찢어져서 만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부부 빼고는. 가족도 솔직히 목장 안에 있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다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유지한 채 만나서 이 다양성 안에서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 목장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섬김과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 목장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목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험해 나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파일을 늘리는 거예요. 아, 복음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럼 한 사람이 온다? 복음 증거하기 진짜 쉽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복음 다르고 이 사람 얘기하는 복음 다르고 내가 얘기 못하는 거 얘가 얘기하고 얘가 얘기 못하는 거 내가 얘기 내가 대접 못하는 거 얘가 대접하고. 자, 3번 전도인의 자격. 첫 번째 자신이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중생해야죠. 본어게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근거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러려면 이제 그 성경도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극대치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관심, 관찰, 발견, 그 제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메이크 브리지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알고 이 사람의 어떤 성향도 알고 상처도 알지만 그거에 맞춰 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거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말씀이 좋겠다. 딱 저도 신방할 때 다 같은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3가정 신방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시간이 드는 거는 성경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신대 갈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히는 거예요. 저도 매년마다 한 2년마다 100독씩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성향은 너무 다르고 정보는 너무 다른데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이게 이렇게 매치업을 시켜주는 거야.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둘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도 잘 읽으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매주 설교도 듣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모르면 또 물어봐도 돼요. 목사님들한테. 그럼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이런 거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책을 읽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부분을 터치하세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예. 자, 세 번째, 전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 이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단 자기 교회가 자랑스러워야죠. 자기 교회를 좋아하고, 내 교회는 그지 같아. 목사님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그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도 좋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참 좋아. 가족적이야. 우리 교인들도 참 괜찮고 우리 목사님 빈말이라도 우리 목사님 막 전도하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이 이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산에 권위자기야. 그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도만 밝혀. 끝나는 거 무슨 전도가 돼요. 빈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빈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를 그냥 진솔하게 장점을 찾아서 얘기하면 돼. 우리 교인들 그래도 진솔해. 사랑도 많고 우리 목사님 권위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 목사님 또 그런 면도 있어 하면서 또 목사님 디스도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근데 코딱지만큼 작아. 그런데도 이렇게 진실하게 어떤 교회에 대한 좋은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대놓고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 4번. 전도자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담감이 실현이 됐을 때 요거를 같이 함께 이끌어줄 팀이 필요해요. 그게 목장이에요. 예.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했다면 여러분이 좀 목장 안에서 전도를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데 그 우리 저기 형제 교회 있잖아요.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말씀 전해 주셨던 박기명 목사님. 요 교회도 원래는 이 그 호반에 사는 사람들이 그 기존에는 저 송내동하고 소사 빌라에 저 아파트나 빌라에 사셨던 사람인데 신단지가 생기면서 여기로 다 온 거예요. 호반으로 여기 브리즈일로. 근데 박기명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목장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이 새로운 단지에. 그럼 오면은 우리 목장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이 새로운 지역에서 어떻게 이 목장 안에 사람을 초청할까? 여러 가지 이 목장 안에서의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생령이고 그 야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 시기가 되면 목장을 또 찍고 그 목장 안에서 전도자를 초청하는 그런 야성을 키우고 그런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장을 키우는 게 어찌 보면 전도의 일환입니다. 목장을 잘 키워서 그래서 전도는 솔직히 개인 전도는 뭐 직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 전도는 목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목장을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내 직장이 저 강원도야. 근데 뭐 부천으로 오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지역 전도는 목장이에요. 교회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의 폭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집중이 약합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복음은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게 복음입니다. 과도한 열등감, 과도한 우월감도 다 자기 집중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못났어. 못나면 좀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와야 되는 거거든. 과도한 열등감에서 나와야 돼. 과도한 우월감에서도 나와야 돼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다 하나님 거 아니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우월감, 과도한 열등감 다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날 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살지? 쟤는 눈빛이 우울하네. 쟤는 지금 어렵겠네. 힘들겠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다단하고 바쁜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 내 처지가 불쌍한 거,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뚫고 나와야 돼요. 어? 내 가족이 못 살고 내 가족이 힘들고 병들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I don't car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나와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직장과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삶에 집중한다고 해도 그게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그거 뚫어내지도 못해요. 그거 다 그런 상황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영적 전쟁에서 뚫어내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남들이 보일 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평안해지면 전도하겠다. 다 뻥 거짓말입니다. 평안해지면 전도 안 합니다. 사람은요 평안해지고 돈 많고 시간 있으면 죄밖에 안 져요.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전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직 연약합니다. 여러 개인적인 상황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뚫고 나와 정말 주님의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장, 우리 개인의 삶도 영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